자, 올해 유난히 감기 환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황 권사님 웬만해갖고는 새벽 예배 안 빠지는데 2주인가 3주인가 못 나오셨어. 우리 고 권사님도 웬만해갖고는 안 빠지는데 한 며칠간 쉬실 정도로 아주 이번 감기가 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기가 언제 걸립니까? 보통 환절기에 걸리죠. 환경이 온도차가 큰 환절기. 그리고 감기의 원인은 대부분 바이러스입니다. 저도 올해 2번씩이나 감기가 저를 찾아왔다가 이 감기가 자기 집이 아닌 줄 알고 이렇게 일주일 만에 2번 다 갔어요. 그리고 저는 가을에 독감 예방 접종을 이렇게 맞았습니다. 조금 효과가 있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사람 앞사람 들어오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감기 조심합시다. 자, 감기,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는 육신의 감기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 말로 말미암는 영적인 감기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로 말미암아 퍼뜨리는 이런 언어로 말미암아 사람을 바이러스 들게 하는 이것을 정신의 바이러스를 애누 바이러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누 바이러스. 지난주 정신의 이 나쁜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제가 영적 1차 예방접종을 실시를 했습니다. 자, 영적 감기도 이 환절기에 걸려요. 온도차가 클 때. 사실 지금 우리 참교회가 온도차가 큽니다. 영적인 환절기를 겪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영적인 성장기, 영적인 부흥기. 매주 새로운 얼굴이 이렇게 보여. 오늘 일부에도 보니까 새로운 얼굴이 보여. 지난주에도 나오는데 지금 2번 나왔어요. 이제 다음 주 나오면 제가 잡을 예정입니다. 지금 보면 항상 저렇게 1월 들어서 지금 2번인가 3번인가 우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또 심었죠, 그죠? 오늘도 심을 줄 알았더니 아직 등록 카드가 안 올라와가지고 오늘도 못 심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심을 분이 이렇게 계셔요. 지금 영적인 이 교회가 부흥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때에 말로 말미암는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퍼질 수가 있어요. 그 교회 좀 이상하네. 그 교회 지금 뉴욕 대부분의 교회가 제자리 걸음하든지 아니면 침체기인데 그 교회만 유난히 성장하네, 이상하네, 이런 소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의 바이러스에 여러분 속지 말고 예방접종, 오늘은 2차 예방접종 할 거예요. 예방접종 받을 때 조금 아프더라도 예방접종 잘 받고 여러분 영적인 감기를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단 논쟁은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이단 논쟁은 3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첫째, 출신 성분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신학을 나왔고 어느 교회를 출신 성분, 그 백그라운드는 무시 못하거든요. 2번째는 뭔가 하면은 설교입니다. 설교 한 번 가지고 판단해서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한 40분 50분 하는데 실수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한쪽에 포커스를 맞춰 강조하다 보면은 한쪽이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설교를 여러 편을 듣고 보면은 그 사람 사상 속에, 근본 속에 예수가 최종적인 타켓인지 포커스 목표인지 아니면은 예수가 아닌, 처음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끝이 다른, 우리의 끝은 예수가 돼야 되는데 예수가 아닌 다른 데로 간다면은 이거는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설교. 3번째는 뭔 줄 압니까? 3번째는 열매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요. 자, 목사에게 열매는 뭐겠어요? 성도들 한 명 한 명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 있었던 사람이 김진목 집사. 그러니까 교회 오래된 사람들은 책임감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목사님이 판단을, 이 교회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될수록 제대로 가야 됩니다. 제대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오래된 사람이 누구죠? 우리 최정렬 집사도 꽤 오래됐지.
우리 최경애 집사님, 안진나 집사님 이쪽도 한 6, 7년 됐죠, 그죠? 책임감을 가져야 돼. 책임. 열매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확고히 서자 해서 지난주에는 교회의 비전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런 말이 들린다 그래. 그 교회 비전이 이상하네. 뭐 이단들이 쓰는 단어네. 이런 단어 사용한다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런 말이 나오는가? 몰라서 그래. 몰라서. 모르니까 그래. 이 교회 비전 3가지는 2012년도 하나님께 저에게 감동 주셔서 그것을 성경의 언어로 풀어서 쓴 것이 3가지입니다. 다 성경 언어예요. 지난주 우리가 셋째 하늘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비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뭐 어디 막 이런 그런 언어가 아닙니다. 셋째 하늘. 이것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지난주 우리 설교를 잠시 다시 리마인드 하면은,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이란 단어를 썼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이 하늘의 개념에 대해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은 이 하늘의 개념이 어떤가 하면은 여러 가지로 다루고 있죠. 첫 번째 보십시다. 우리 노아 홍수 때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라 그러죠. 그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이걸 교회의 그림이죠. 여러분, 방주가 몇 층으로 돼 있죠? 오늘 EGYG 골든벨 문제예요, 문제. 저한테 문제 하나만 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냈어요. 노아의 방주 몇 층으로 되어 있을까요? 1번 3층, 2번 7층, 3번 15층, 4번 25층.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그러면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큰 25층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객관식으로 내놨어요. 뒤에 들리나 모르겠네. 들려도 한국말로 해서 못 알아들어요. 자,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 그것도 보면 3층. 노아의 방주는 뭘 예표하는 그림인 줄 압니까? 성전의 그림이에요. 성전, 성막. 성막의 그림을 보면은 성막도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바깥에 뜰이 있죠. 뜰에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뜰. 그 다음에 거기서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홀리 플레이스, 성소가 있죠.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이 있죠. 그곳을 이제 커튼으로 막고 있는데 거기를 한 더 들어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홀리 앤 홀리 플레이스, 지성소가 있죠. 자, 거기도 보면은 지금 그 성전 자체가 제사를 받는 천국을 상징하는 모형이거든요. 지난주에 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신의 산을 보십시오. 신의 산도 보면은 제일 아래층에 밑자락에 백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70인 장로들은 중간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발을 봅니다. 그리고 제일 꼭대기까지는, 꼭대기 누가 올라갑니까? 모세가 올라가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유대인의 관점은 이게 딱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 하면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은 우리의 신앙의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아주 신앙의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이 셋째 하늘로 하면은 성전으로 이해하면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지성소를 막고 있는 커튼을 찢으시고 그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지성소로 들어가 보십시다.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자, 좀 더 들어가 봅시다.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어. 이걸 학생들에게 오늘 골든벨 낼 걸 잘못했네. 그 안에 3가지가 들어있는데, 첫째, 십계명 돌비.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 만나 항아리. 근데 요 3가지 물건 다 사건을 들여다보면은 이스라엘이 전부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만들어진 물건들입니다. 그 십계명 돌비는 첫 번째 돌비가 아니에요. 두 번째 겁니다.
첫 번째 돌을 10계명을 받아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어떤 일이 났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우상숭. 그래서 그 첫 번째 돌을 깨뜨리고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인간의 재성,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어떤가 하면은 이 제사장권에 대해서 도전했을 때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 지팡이 다 갖고 와라. 12지팡이 갖고 왔는데 아론의 지팡이, 마른 지팡이에서 쌍나무로만 그 반역을, 만나 항아리도 어떤가 하면은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봤는데 또 나가서 안식일을 범하면서 그렇게 하는, 전부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 그 법궤 안에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그 죄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무엇이 덮고 있습니까? 쉬운 말로 뚜껑, 그걸 좀 더 고상한 말로 mercy seat, 속죄소. 뚜껑이 뭔가 하면 뚜껑이 덮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이 1년 1차 시거에 가서 피를 가져가 속죄소 그 뚜껑에다 붓는 거예요. 그 어떤 죄를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멀시 뚜껑 위에 거룩 천사 둘이 날개로 이렇게 둘이가 이렇게 그 뚜껑을 덮는 모습으로 그걸 덮습니다. 뭘 보여주는 줄 아십니까? 그 속에 반역에 죄로 가득 찼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다 덮어주는 그림. 이게 바로 지성소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그 죄를 묻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덮어주기 때문에 나는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만, 영광만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신앙생활 해야지. 맨날 천부여 어지없어서 천부여 그렇게 되겠어요. 좀 하나님의, 내가 죄짓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거기에 덮여있는 감격하는, 그래서 평강과 자유함이 임하는, 이렇게 신앙이 자라가야 될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셋째 하늘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성경적이요. 죄송합니다. 이 사투리가 좀 섞여서 꼭 이럴 때는 사투리가 전라도 사투리가 나와. 또 은혜스러운 좋은 사투리는 또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고. 그렇다고 전라도가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비전, 3일길을 걷는 성도. 자, 이 뜻을 정확하게 좀 우리 식구들은 좀 알아야 돼. 3일길을 걷는 성도란 말이 어떤 뜻입니까? 두 번째 비전입니다. 제가 매년 1월이면은 목회 철학과 비전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면은 새가족 교육할 때 항상 이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새가족 교육 받으신 분들은 정확하게 오늘 설교 안 들어도 그냥 가도 돼. 벌써 다 알아. 매일 그렇게 1년에 우리가 새가족 교육을 3번에서 한 4번, 많게는 5번 정도 2주씩 3주씩 새가족 교육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새가족 교육을 제가 또 똑같은 내용 가지고 똑같이 했더니만은 새가족을 섬기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한테, 목사님,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왜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저렇게 열정적으로 했던 말을 똑같이 어떻게 그렇게 반복할 수 있냐고. 여러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목회 철학과 이 비전은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겁니다. 2012년 하나님께 감동을 주셨어요. 앞으로 더 대단한 걸 볼 거예요. 더 대단한 걸. 앞으로 20년 넘게 매년 1월이면 또 새신자반에서 계속 할 겁니다. 20년 넘게. 왜? 이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는 천국은 여자가 가루 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받고 이대로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점점 자라서 나를 점령하고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이 교회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 비전이에요. 우리가 천국이라면 그렇게 성장되어 가야 돼. 이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 비전 세 가지입니다. 셋째 하늘로, 삼일길을 걷는 성도, 천을 향하여. 자, 오늘 두 번째는 이 삼일길을 걷는 성도. 자, 이 본문을 어디로 잡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어제 새벽에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저에게 주셔요.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비전 설교, 특별히 삼일길 걷는 성도 이 두 번째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처음 잡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은 업데이트된 이 비전을 오늘 듣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본문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성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러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까요? 아니면 용서할까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데려왔겠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선생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랍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려운 것이 있으면 랍비에게가 선생에게 묻는, 그래서 물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그냥 순수하게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유는 뭔가 하면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올무잡고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데리고 온 거예요. 음행 중에 잡힌 여성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모세 율법에 보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지켰잖아요. 모세 율법을 보면은 음행 중에 잡힌 여성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모세 법입니다. 율법이.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대로 이 여인을 쳐 죽여라 한다면은 그냥 단순한 것 같은데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 법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죽이라 그러면은 어떤가 하면은 죽일 권한도 없는 사람이 죽였다고 해서 로마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잡혀갑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죽이지 말라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당시 유대 율법에서는 이런 여인 돌로 쳐주려는데 죽이지 말라고 용서해 주라 그러면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고 신성모독죄로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주라 그러면 또 문제 하나가 뭔가 하면은 참 죽이라 그러면 또 하나 문제가, 예수님께서 지금 선생으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랬는데 죽이라 그러면은 또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도 또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둘러선 사람들에게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돌들이 들려요. 지금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을까요? 겉으로 보기는 이 여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법 집행하기 위해서 한 것 같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돌로 치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돌 들고 왔지 이 여인이 아니에요. 실질은 예수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돌로 치려고 했을까?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의 속을, 이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자기 속 건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른 말 하니까 자기 심장에 찔렸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돌의 실체가 뭐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자기들 속에 있는 예차, 미움, 원망, 시기, 질투, 육신에서 나오는 그 생각들의 돌을 가지고 지금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시대에 돌을 들고 치려고 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 돌이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손에 들리지 않나,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교회 오면서 전부 그들이 들고 있던 돌들, 그걸 가지고 있는 이게 문제예요. 신앙생활이 뭔지 압니까? 신앙생활은 결국에 내가 들고 있는 이 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내 속에 있는 돌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에 이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머무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 돌 처리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에 보면은 똑같은 무리들이 둘러서서 손에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똑같은 그림이 등장합니다. 그 자리는 돌 맞을 사람이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거기 스데반이. 스데반 뒤에 사람들이 돌을 들고 지금 있는 거예요. 왜 스데반을 치려고 합니까? 왜? 옳은 말 하니까, 바른 말 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에 빛이 전해지니까 내 속에 찔리는 거예요. 내 속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을 가지고 둘러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무리들은 그 돌을 어떻게 처리한 줄 압니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스데반에가 던져서 스데반의 머리를 깨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사용했어요. 그 돌로 남을 죽였습니다.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것은 예수를 다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인 겁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돌을 더 꽁꽁 더 속으로 숨기면서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하며 그 돌로 남을 죽인 데 사용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 이 교회는 그런 돌은 없을 거예요. 없어야죠. 내 돌로 다른 사람을 쳐 죽이는 이건 아니죠. 없어야죠. 자, 두 번째 돌처리,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돌을 가지고 지금 치려고 막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을 하죠. 바로 답변하지 않고 딱 자리에 앉아서 바닥에다 글씨를 쓰다가 뜬금 탁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야, 참 저는 이 한마디 진짜 명답이다. 야, 이런 지혜가 있으면 좋은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에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줄 압니까? 전부 하나 둘 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눈 씻고 봐도 이 돌을 내려놓았다는 말인지 아니면 때리려고 하는 돌을 다시 호주머니에 가방에 집어넣고 갔다는 말인지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분명히 양심의 찔림은 받았어, 양심의 가책은 받았는데 이 돌들을 처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내려놨더라도 분명히 또 다른 비슷한 상황 들으면 또 그 돌을 집어들 거고, 그냥 돌을 내려서 호주머니에 넣었다면 또 비슷한 상황 생기면 또 돌을 끄집어낼 텐데 이 돌을 여전히 그냥, 혹시 우리의 신앙이 매일 돌 들었다 놨다 돌 들었다 놨다, 오늘 이 교회 오면서 돌 또 가방에 싸들고 왔다가 또 집어넣었다가 돌만 가지고 다니는 인생은 아닌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걸 성경적인 언어로 말하면 돌밭이다 그래, 돌밭. 자, 그런데 이것을 이런 돌 짊어지고 돌 들고 사는 인생을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스톤 에이지. 여러분, 우리가 스톤 에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구석기 시대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돌만 들고 사는 인생 돼서 되겠어요? 자,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진 두 번째 비전이 3일길을 걷는 성도입니다. 자, 3일길을 걷는 것과 오늘 이 돌처리와 뭔 상관이 있는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3일길, 성경의 여러 부분에 나와요. 이 3일길을 걷지 않으면 평생 스톤에이지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돌 짊어지고 왔다가 또 갔다가 돌 짊어지고 갔다 와서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인생이 무거워 힘들고 어렵지. 우리가 천국 백성인데 그렇게 돌만 지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3일길을 걷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일길
이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에 3일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창세기 22장 4절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읽을게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넌 네가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75세에 갈대아우를 떠나는데 하나님께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네가 이것을 떠나서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면 땅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25년 만에 100세 때 아들 하나를 받습니다. 이삭을 받아 아들 하나 키우며 그 노년에 재밌게 한데 아브라함 나이 113세 13년 정도 됐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좋지야. 아이, 그럼요, 좋죠. 내가 이 맛에 삽니다. 그래야 네가 그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곳까지 데리고 가서 내가 지시하는 땅에서, 지시하는 곳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가 뭔 줄 알아요? 짐승의 각을 뜨고 껍질을 벗은 내장 다 꺼내고 그냥 불살라, 그냥 싹 불살라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참 이 소리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앞날이 캄캄해서 그 아들 하나 재미로 사는데 그걸 바치라 그래. 근데 그냥도 아니요, 모리아 땅까지 가서 그곳에 지시하는 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아들 데리고 칼 가지고 그리고 나무 해가지고 치고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3일 길. 한번 여러분 이 시간 좀 문학의 이 생각으로 한번 상상을 해봐요. 3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뭐하러? 그 자식 잡아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재밌는 생각이 딱 떠올라요. 서른도의 노래 보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종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떠날까요? 갈까 말까? 여러분 3일 길을 걸으면 어떤 일이 났겠어요? 이 똑같은 그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말까 계속 그 싸움 했잖아요.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가지고 뒤돌아봤잖아요. 그 3일 길을 걸으면서 그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마음이. 근데 모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면 드리죠. 이 3일 길, 그 3일 동안 아마 우리 사람의 우리 그냥 보통 놈은 애간장 다 놓고 그냥 다 죽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죠. 또 성경의 3일이 어디 나온 줄 알아요?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배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저성 원수의 성, 저 니느웨, 항상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괴롭혔던 저 니느웨로 가서 저들이 타락했으니까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회개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라. 요나가 어떻게 생각했는 줄 압니까?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면 10번도 가겠습니다. 내 백성 살려야 되니까. 근데 저 원수들이 죄짓고 망한다는데 아이고 꽃이다 해야 되는데 그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살리란 말이 뭔 말입니까? 상식으로 맞지 않아.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발걸음을 돌려서 정반대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풍랑만 내가지고 결국에는 바닷속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저는 비린내를 싫어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왜 꼭 그걸 자꾸 굽는지 몰라. 쪽인가? 물고기 뱃속 그게 3일 동안 껐어. 어떤 일이 났겠어요? 요나서 2장에 보면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요나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자기 속 창자까지 다 꺼내고 다 빼고 눈물 콧물 다 빼는 3일 이야기에 나옵니다. 또 3일이 어디 나온 줄 압니까?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포로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그 바벨론 그 나라의 그 왕의 황제의 왕비가 되어집니다. 와우.
왕비가 되어져. 이 왕비 자리가 어떻게 된 건데?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잡혀온 유대인들을 다 죽일 음모를 꾸미고 날짜를 정해서 다 죽을 날이 정해져 있어. 그때 이 에스더 왕비의 삼촌입니까? 모르드게가 야 네가 왕비니까 네 가서 왕에게 구해서 이 유대인들을 좀 살려라. 근데 해필이면 그때 이 왕하고 에스더 왕비가 같이 잠을 자지 않은 지가 한 달이 넘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는 사람은 다 죽는 법. 하도 이 살해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심지어 왕비조차도 왕의 허락 없이는 왕 앞에 못 가는 겁니다. 왕 앞에 못 가던 지가 지금 한 달이 됐는데 어떻게 갑니까? 내가 가면 죽습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가 삼촌이 이야기하죠. 야,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인 줄 어떻게 아느냐? 이때인 줄 어떻게 아느냐? 그때 이 에스더 왕비가 그 말을 듣고 3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아마 그도 비슷했을걸요. 갈까 말까. 만약에 갖고 왕이 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자리인데 갈까. 그러나 결국에는 이 에스더 왕비가 왕 앞에 나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어디에 나옵니까? 3일이라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24장 13절에 보면은 다윗 노년에 이 왕이 노욕이 들었는가 어떻게 됐는가 인구조사를 시켜요. 인구조사. 이 나라의 군대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숫자가 얼마인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짓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군대 숫자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됐는데 이 노년에 자기 군대를 개수를 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을 서운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3가지 옵션을 줍니다. 7년 동안 네가 지금 네 속을 들여다보니까 네 속에 교만이 찼고 지금 뭔가 이게 문제가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죠. 내가 너에게 3가지 옵션 줄 테니까 네가 하나 선택해라. 그 처벌을 하겠다. 첫째가 뭔가 하면은 7년 동안 적에게 7년 동안 흉년이 임할 것인가, 아니면은 3개월 동안 적에게 쫓길 것인가, 아니면은 3일 동안 이 나라에 온역이 임할 것인가. 전염병을 그때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다 가지고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 일로 7만 명이 죽는 역사예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 백성들이 죽어요. 그 3일 동안에 다윗의 심령이 어떻게 또 3일 어디 나온 줄 압니까?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면은 사울이 나중에 바울 되지만은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의 빛을 보고 눈이 멀어 있은 기간이 3일입니다. 자, 우리 종합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 3일은 전부 뭐와 관련된 줄 압니까? 정말 고난의 길을 갔지만은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자기가 철두철미하게 부인되어지는 자기가 죽는 이야기, 이게 전부 3일 길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3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아브라함 3일 길을 걸으며 자기가 죽고 나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친 줄 죽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는 역사가 일어나. 죽는 게 아니라 사는 역사, 다시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요나 보십시오. 3일 동안 물속에 배서 자기가 온전히 죽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 사명자로 다시 쓰시고, 에스더 왕비 3일 동안 금식하고 자기가 죽고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왕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죽음이 결정된 유대인들 전부 살리고 오히려 역전되어 버리는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윗 보십시오. 3일 동안의 언약을 통해서 어떤 일 7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7만 명, 결국에는 백성이 죽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다윗 속에 있는 자기가 죽은 거예요. 자기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사함을 받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 터가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자리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 바울 3일 동안 눈이 멀었다가 눈을 뜨고 났을 때 옛사람 사울은 죽고 새사람 바울로 다시 태어난 역사. 결국에 이 모든 3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은, 옛것 죽고 새롭게 부활하는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3일 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3일 길을 왜 이상하다 그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이 3일 길을 걷자는 것은 우리 결국에 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자는 거거든요. 부인하자. 이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우리 성경 한번 요거는 찾아봅시다.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았네. 5분이면 끝날 건데 한참 남았고 왕상 12장 5절, 열왕기상 12장 5절. 저만 찾으면 되죠? 열왕기상 12장 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자, 오늘 여기도 보니까 3일이 나와. 자, 오늘 요 말씀은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죠?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 왕이 됐을 때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이 북쪽에 있는 10지파의 대표들을 데리고 오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은 사실 솔로몬 때 얼마나 큰 국가적인 공사를 많이 했습니까?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고 그리고 각 성마다 요새를 세우고 엄청난 국가적인 토목공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백성들의 노역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와서 묻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부역을 시켰다. 우리의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 이제 토목공사 그만하고 국가사업 그만하고 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 이렇게 만약에 당신이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면은 우리가 솔로몬 왕을 섬겼듯이 당신도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왕이 하는 말이 내가 3일 후에 답변할 테니까 돌아가라. 이 3일 기한죠. 그런데 이 3일 동안 이 르호보암 왕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아버지의 그걸 생각하고 자기의 교만이 끝까지 크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로 가득 채워져. 3일 후에 옵니다. 3일 후에 왔어요. 그때 묻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쉽게 말해서 어떤가 하면은, 쉽게 해석하면은 우리 아버지는 요만큼 노역시켰는데 내가 불만한 자, 나는 너에게 더 큰 노역을 시키겠다. 자기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교만이 끝에 찬 일은 그렇게 커버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나온 줄 압니까? 여로보암과 함께 온 이 이스라엘 10지파가 이 르호보암 왕을 배신해버립니다. 그리고 10지파가 뛰어나가서 북쪽 이스라엘을 세우고 남쪽 이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 지파 2지파밖에 돼요. 다윗 왕, 솔로몬 왕이 만드는 어마어마한 축복들, 이 축복을 다 그냥 다 잃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놓은 영생의 축복, 이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그냥 내 속에서 그렇게 하면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만 치고 다니는 거예요. 돌만 치고 다니는 거예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교회 오면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교회 오면 시기만 나고 질투만 나고, 교회 와서 누구를 죽일까? 오늘 여로보암 왕이 이 대제국 다 잃어버리고 아주 골뱅이 숙만도 못한 그 남쪽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현재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우리 손에 달린 이 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까 첫 번째 돌 처리는 남을 죽이는데 돌을 던졌고, 두 번째 돌 던진 사람들은 남은 안 죽였지만은 자기 호주머니에 들었다 놨다 들었다 평생 스톤 에이지를 살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3일 길을 걷는다는 말은 이 돌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길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9절. 사무엘상 17장 49절. 찾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자, 세 번째는 이 돌을 던지는데 어디다 던지랍니까? 골리앗. 여기도 보면 돌 이야기가 나와. 돌 이야기. 이 돌을 던져 골리앗에게 던져서 골리앗에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골리앗을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이 골리앗을 교회에서 나하고 마음 안 맞고 나를 괴롭히는 김 집사나 이런 사람을 골리앗으로 생각해. 어떤 사람 보면, 성도들 보면은 목사를 골리앗으로 택한 사람들은 있어요. 더 심한 사람은 자기 남편을 골리앗으로 삼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은 그게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맨날 말 안 듣는 자식도 아니고. 진짜 골리앗은 누군 줄 압니까? 골리앗이 누구예요? 내 속에 들어있는 왕 노릇하려고 하고 장군 노릇하려고 하고 거인 노릇하고 내 피림 노릇하는 바로 내 옛자, 내 욕심, 내 미움, 내 속에 있는 이 옛자가 바로 골리앗인 줄 믿습니다. 이 돌을 들어가지고 어디로 쳐야 되는 줄 압니까? 그냥 치고 다닐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옛자, 이거에 대해서 팍 한 방에 그냥 끝내버려야 돼. 끝내버려야 돼. 골리앗을 확 쓰러뜨리고 죽여야 돼.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돌은 들고 다니면 안 돼요. 돌은 바로 나를 죽이는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결국 3일 길을 걷는다는 말은 이 내 옛자 욕심, 내 속에서는 갖가지 이것을 죽이는, 이것이 부인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결국에 돌들은 지금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이 속에 돌이 있는데 이 돌을 그대로 놔두면 안 돼. 여러분 속에는,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어요. 성령. 성경의 성령은 샘물이라 그래. 우물이 우리 속에 아주 신선한 생수가 있어. 근데 그걸 뭐가 듣고 있어요? 돌이 아구를 막고 있어. 돌이, 내 옛차 돌이, 골리앗이 지금 막고 있어. 이 돌을 굴려내야 돼. 이게 던져버려. 골리앗을 없애버려야 돼. 이 돌을 굴려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우리 요즘 새벽에 창세기 공부하는데 돌을 굴려내고 나니까 거기서 생수가 나와. 전부 보니까 믿음의 조상들 전부 이 만남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다 우물가에서 이루어져. 우물가에서. 야곱이 그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것도 우물가의 사건으로 이어졌고, 모세가 그 아내를 만나는 것도 우물가에서 돌을 굴려내므로 일어났고, 신약의 수가성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돌 굴려내고 나면 어떤 일이 나는 줄 압니까? 생수가 솟는 우물이 되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는 줄 알아요? 예수를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 돌, 아구를, 우물을 막고 있는 이걸 그냥 놔두면서 그거 짊어지고 갈 거예요? 나도 목마르고 양떼도 목마른데. 우리 신앙은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 돌 들었다 놨다 호주머니 넣고 다니면 안 돼. 이 돌을
내 속에 있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 아구를 굴려내서 이제는 삼위일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신앙, 죽어도 사는 신앙, 생수를 마시는 신앙, 천국을 누리는 신앙,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삼위일길을 걷는 비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하루아침에 대해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하나 돌을 던져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신앙의 연조가 더하면 더할수록 주님은 가까워지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이 복을 마음껏 누리는 이런 식구들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